특별히 성탄 절에 있는 성탄의 주간인데 그 가운데 있는 12월 둘째 주일은 매년 전 세계가 성소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성경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주일인 거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가 7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언어는 몇 개가 될까요? 한국말,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있겠지만 하여튼 75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된 것은 511개 언어, 그리고 신약으로만 된 것은 1257개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모두 자기 나라의 말로 언어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있는 성서공회에 성경을 출판하는 그 공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때는 성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쓴 이렇게, 그리고 겉표지는 다 한결같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걸 만드는 공장을 갔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이 가죽에 무슨 금박에 그 찬송 성경 합본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로 된 성경을 내가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만도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받으면 사서 내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500여 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그동안 수많은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말씀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비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는 말씀처럼 성경 안에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지 왜 사냐? 죄 졌으면 지옥에 가야지 왜 사는 길이 열리냐? 안 된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 죄 졌으면 불행하게 살아야지 왜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불철주야로 불행하게 돕는 게 사탄인데 성경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나오니까 닫아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거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은 성경이 무슨 책인지는 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거 제거하려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답답하고 사단은 불안한 마음에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서 최장기 동안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인데 잘 안 읽히는 책이에요. 사서 읽는 책이 아니라 사서 모셔두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사단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서 책을 덮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책을 덮고 사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성경을 태워 없애는 전략이 실패하죠. 궁금한 거예요. 저걸 태워버리면 왜 뭐 때문에 저걸 뺏어가려고 하는가 더 읽어보고 싶잖아요. 아무 때나 돈 주고 사라는 베스트셀러는 별로 안 팔리지만 금서가 저거는 읽으면 안 된다라는 금서 명령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복사라도 해서 책값이 10불이면 100불 주고라도 그 금서를 사서 보려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처럼 성경을 태워 없애는데 더 많이 보니까 그 전략보다
믿는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죠.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관심을 빼들일 만한 흥미진진한 오락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급해서 만들어 보급하는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보세요. 텔레비도 안 보고 비디오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본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난 성경 안 본 것만큼 텔레비도 안 봤습니다 하면 할 말은 있겠죠. 이건 제 얘기예요. 정말 할 말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텔레비는 많이 보고 성경은 안 보고 하면 야, 나 성경 텔레비 많이 안 보는데요. 봤어 안 봤어? 조금 보는데 성경 안 보는데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요. 이런 세대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섬기는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한 말씀이 한마디예요. 말씀 좀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주석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읽어보면서 간증문 써라, 무슨 책 좀 좋은 거 내라. 그냥 읽어봐라. 좀 읽어봐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하는 것을 좀 배워봐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좀 배워봐라.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누가 예언해주는 그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들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인포메이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둔 것은 땅에서 거뒀지만 내린 것은 하늘이에요. 나무에서 딴 것도 아니고 어서 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나가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음식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게 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온 빵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곧 하늘에서 나를 내려온 만나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라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생명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밍크 코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200불, 300불짜리 되는 나이키 신발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최고급 승용차가 한 대 있어요. 값으로는 5만 불, 6만 불 간다고 칩시다. 여기는 엄청난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기 옥수수 다 말라 비뚤어진 옥수수 한 자루 있어요. 옛날에 같으면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야 되는데 건져줬어요. 어떤 것 잡을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십니까? 거기는 농사 지을 곳도 없습니다. 사 먹을 뭐 슈퍼마켓도 없어요. 광야는 뭘 선택할 거예요? 그죠? 그 광야에는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먹어야 힘을 얻게 되고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기 나름이에요. 열하루 만에 갈 수도 있지만 돌고 돌고 또 돌면,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에서 내려다 보세요. 광야를. 밤에 불 하나 없으면 저기는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멍이겠다 싶더라고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끝도 없는.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밥 많이 먹으면, 양질의 올게닉 그런 음식을 먹으면 천국이 저절로 가집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양질의 음식, 그래서 에너지원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인들이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그런 근원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그 독한 말 때문에 협박을 받고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달려와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내가 사랑하는 종을 빨리 이렇게 세워야 하니까. 그냥 보냈습니까? 떡과 물을 들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이거 먹어라. 얼음 한 입에서 이거 떡 먹어라. 물 마셔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너 안 먹으면 여기서 이제 끝이다. 계속 가야 하고 계속 네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해내려면 먹고 힘을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방언을 못 받아서, 방언 통역이 안 돼서, 예언을 못 받아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잘 싸우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읽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못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 붙잡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어느 한 산에 갔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거룩한 능력에 휩싸여서 변화되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서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옷이 시기를 빛과 같이 이어져서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저렇게 옷을 잘 빨 수는 없다. 이렇게 자기가 본 얘기를 거기다 기록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구약시대의 그 대단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룹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건 우리 인생 전부예요. 이거 뭐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이거에 붙잡혀서 이거 그때 그거 봤는데 그 음성 들었는데 그때 모세 엘리야 생생해. 지금도 내가 50년 전에 봤는데 생생해 하면서 그거 잡고 살다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그러다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 있다. 아멘. 아멘. 은사 받은 사람만, 무슨 신비한 경험한 사람만,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줬기 때문이에요. 왜라고 하지 마. 그 사람은 성경이 있기 때문이야. 넌 안 읽잖아. 능력 없는 거 내 탓이니 네가 왜 안 읽냐. 난 주었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네 손에 들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려고 죽어가는 줄 아느냐. 주었는데 왜 안 읽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왜 하나님 뭘 준 게 없어서 일 안 한다고 말하느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근거가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잘 크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만 채울 음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물 없으면 죽으니까 물이 없으면 그냥 미친 듯이 물 달라고 소리쳐도 되고, 나 죽는다 자지러지고, 왜 먹을 것 안 주냐고 말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40년이나 먹었던 사람들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불이 나와 죽기도 하고요. 배는 불른데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불순종 때문에 그게 불이 나오더니 살라 죽이고, 땅에 갈라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배가 굉장히 고파졌을 즈음에 사탄이 아주 그 틈 사이를 비비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어리로 변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갈등 없어요. 머뭇거림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똑.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탄이 공격할 수 없으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추기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죠. 이게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까짓 거 뭐가 문제야?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게 무슨 대단해. 사람이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겠습니까? 이건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이 다음에 십자가 지면 인간이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진 겁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꾸 신적인 걸 부축하면서 너 먹어봐. 떡으로 만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신적인 것을 다 묵살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런 말 안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땅에 철저히 인간으로 왔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배를 채워주는 떡만이 아니고 기적을 행해서 인기를 끄는 것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한다면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든 기적을 본 거죠. 어떻게 성경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깜깜한 광야 같은 세상을 뭘 가지고 제일로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방향으로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6절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성경 덮어놓고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말씀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우리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말씀의 역할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누굴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읽으세요. 말씀. 난 말씀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딪히게 돼 있고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말이 최소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뜻이고 위로의 말씀이구나는 깨닫게 해주시죠. 성경은 가르침과 책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냐? 교훈과 나를 티칭해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놓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없이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나의 책 여호와의 책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을 외면하는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가 원치 않는 일은 안 하는데 여전히 그걸 하면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참아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참 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내 책을 좀 읽어봐. 어떻게 보면 구걸하듯이 그 읽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덕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러면 네가 읽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부른지 모른다 이러십니까?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니까.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써줬는데 어떻게 그거는 안 보고선 그렇게 불행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너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도 왜 이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읽어봐. 그게 외면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꼭 필요해요. 요즘 우리가 아이폰이 있어서 거기에 다운받아서 많이 읽잖아요. 근데 성경 한 권씩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가 많이 오래 예수 믿어서 성경이 쫙 손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다녀도 좋은데 처음 믿어서 모르는 사람이 맨날 그거 해가지고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쳐가지고 한다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나가면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데이터가 끊어진다든가. 그리고 그런 전화기를 성경 때문에 가지고 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찾는 순간 드르륵 하다 보면 카톡 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은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봐야 되겠고 우리가 갈등 요소를 일으키는 거는 다 빼세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번거로우십니까? 이게 번거로우면 내 등에다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현대 기기를 이용하지만 최소 예배 시간에는 내가 성경하는,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 성경 하나, 만약에 내 관 속에 성경을 뭘 둔다, 하나님의 말씀 둔다 그러면 삼성 거 넣을 거예요? LG 거 넣을 거예요? 어떤 거 넣을 것입니까? 거기다가 내가 봤던 성경책, 거기 어떤 때는 침도 흘려 있고. 스마트폰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거기 흘렸던 눈물 자국이 있을 수 없어요.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막 하나님 핀째로 기도하다 침 튀긴, 그 구겨진 이런 게 거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거 한 권은 가지고, 그렇죠? 이 책은 내 관 속에 넣지 말아라. 관 속에 넣어봐야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네 아버지가 성경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라. 이런 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라고 할 때 그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거둬라요. 가보니까 광야에 하얀 만나가 쫙 쌓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공짜잖아요. 일단 신기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무슨 뭐 가만히 가지고 와서 다 담아 갈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광야의 지면에 떨어진 많은 만나가 보여도 욕심을 부리면서 이틀치, 3일치 또는 일주일 몫을 한꺼번에 가져오지 말고 매일매일 자기 먹을 것만큼만 거둬들여라. 이틀치 가져와도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썩는다. 매일 프레시하게 내가 줄 테니까 그 프레시한 거, 신선한 거 갖다 먹으라고 말해요. 만나의 특징은 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만나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대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한 달치 밥을 한꺼번에 먹어치울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많이 읽어두고 시간 없을 때 안 읽고 보니까 시간은 한 달에 한 번도 날까 말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양만큼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끼 내가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행위 외에 시간이 바빠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밥을 세 끼만 먹지 못해봐요. 후두두두 떨리고 이틀 먹지 못하면 힘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먹잖아요. 매일. 끼니는 걸릴 줄 모르지만 일을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맛이 짭짤했더라, 매콤했더라 이러지 않잖아요. 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신 성경 말씀은 단 것이다. 성경의 맛이 어찌 이렇게 짭조름한지 이렇게 표현합니까? 어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얼큰한지. 이거보다 참 탁 와닿는 게 뭐냐면 달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애초적으로 성경을 주셨을 때는 수면제로 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날 베개 쳤다 없으면 비고 자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괴로워서 몸부림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단 거래요, 단 거.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그걸 누가 고백해내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맛이 없어요. 세상 욕심과 관심, 재미로 내면에 그득하게 채워져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식욕이 안 생기죠. 장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자가 왔는데 본인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얘 엄마 성경 어디다 뒀니? 좀 찾아와. 이런 얘기, 그렇죠? 아빠 트렁크에 있는데 한번 좀 찾아봐라. 이런 얘기는 예배 인도자에 대한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게 없는 거죠.
식욕을 잃고 시장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병든 거예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결국 무기력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만듭니다. 매일 만나 먹든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아침 이른 시간에 거둬들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이슬이 마른 다음에, 이슬이 있을 때 만나가 떨어지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슬이 지면에서 거치고 난 다음에 만나가 내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낮에 햇빛이 뜨겁게 쬐면 만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졸음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때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밤 12시까지는 전화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사람들이 복잡한 시간에 성경 읽다가 내가 말씀 좀 보려고 하면 이렇게 시험이 많사옵니다가 아니에요. 좋은 시간을 거둬내야죠. 밤 11시, 12시에 성경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졸립나이까 하나님. 그 시간은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 부릅떠라, 읽어라, 힘내 이러잖아요. 자. 일찍 일어나. 그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괴로워하는 신앙생활의 양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농사꾼이 갔다가 파는 그런 마켓에 그런 야채들도 일찍 가야 좋은 거 사요. 보세요. 시장 갈 때 아줌마들이 빨리 가야 좋은 거, 물 좋은 생선 얻을 수 있고 빨리 가야 신선한 야채, 과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늦게 가면 다 시든 것도 사니까. 어찌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지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이 하루에 영양분이 되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 우리는 그게 꼭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밥을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 여러분 밥 몇 살까지 먹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난 60살까지만 밥 먹어야 되겠다. 70살, 80살. 밥을 언제까지만 먹기로 작정하셨나요? 밥은 언제까지 먹는 겁니까?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이 쓰셨을 때 누가 돌아가셨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친께서 뭘 끊으셨다? 곡기를 끊으셨다라고 말해요. 곡기를 끊으셨다. 안 먹으신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의 말씀도 천국에 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곡기를 끊으셨어요. 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영적인 말씀의 곡기를 끊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나는 곡기를 끊고 살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착각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를 보면 주님이 계시록의 7교회를 다 분석해 줄 때 그 평가가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가능하잖아요. 영적인 곡기를 끊고 사는데 이 영적인 양식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다고 사는 거예요. 4대 교회. 난 살았다고 말해요. 그 교회 가서 나 봉사하는데 교회 일 있으면 같이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안 사는 거냐? 사는 거지. 그 주님은 성경 하나도 안 보고도 너 교회 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너 칭찬하겠지. 믿음 좋다고.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성경의 평가를 받아야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는 안 내려졌어요. 만나는 광야용 음식입니다. 성경은요, 광야용 음식이에요. 가나안은 결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가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움직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거기 계실 텐데 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필요 없어요. 니네가 농사져서 먹고 싶은 대로 재배해서 먹고 살아라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허락된 거잖아요. 광야 동안만 만나가 필요하다. 천국 가면 이게 왜 필요해요? 구원받는 조건이, 천국 오는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네가 쓰던 성경을 가져올 것.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언제까지 읽냐면 평생에, 사는 동안 평생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이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아주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 성경 좀 읽으셔야지. 교회 나오셔야지. 바쁜 거 끈다면. 성경 읽어보세요. 바쁘게 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바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걸 원하세요. 성경에 바쁜 자여 게으르게서 어떻게 사는가 좀 배워라 이러지 않아요. 게으른 자여, 게으르게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인지를 배워라.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살라고 그래요. 바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바쁘게 사냐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부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사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바쁘게 살아도 정작 해야 될 일은 빼놓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바쁘게 잘 산 겁니까? 그거 바쁘게 산 거예요. 바쁘게 사는 데는 열매가 없지만 부지런하는 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장수가 부지런한 자에게 있다. 그 부가 부지런한 자에게 있다. 잘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부를 누리려면 부지런해라. 바쁘게 살지 말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깜짝 못했다. 누구 만나야 되는데 못했다. 부지런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거죠. 부지런한 신앙인으로 내가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양식을 거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내 안에 채우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분기점을 이루면서 평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따랐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을 쫓아 살아갈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만나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성경 읽는 일은 거르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이후에 내가 말씀을 쫓아갔다. 난 예수 믿었는데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누구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왜 나가 자빠진 거냐면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읽고 시험 받아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말씀 안 읽은 거예요. 말씀 안 읽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 지속됩니까? 누가 봐서 샘나서 잠깐만 할 수 있지만 보세요.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누가 그렇게 많이 해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땔감이 안 들어오니까요. 막 불을 지키는 게 안 들어오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성서 주간 맞이해서 말씀에 대한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라 하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되 성소주일로